행사들이 많아서 일부 예배 때도 참석하시고 또 행사에 가신 분들이 더러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때 만남이 부끄럽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심겨진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축복을 주려고 놓여져 있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요, 그리고 또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지요.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우리는 저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한 2주 전인가 심야 기도회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심야 기도회는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못 나오셔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욕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잘못해도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다른 종파에서는 뭐 잘못해도 괜찮은데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사명이 있는 자로 큰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도하는 그런 제자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리 놓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그리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다리를 놓고 그리고 그리로 죄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건너가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사장으로서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떠날 날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떠나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언젠가 내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가면 날마다 호텔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바꾸다가 한 주간쯤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져요. 그러죠? 한 주간 이제 투어하고 나면 집이 좋다.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지나거나 또 한 두 주간 지나면 내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저분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하던 일을 다 놓고, 우리 장로님 동생 되시는 김윤문 집사님은 지난주에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60대 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선대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일손을 다 놓고 부름에 응답해서 지난주에 화장하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문은 봉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지옥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여기에 올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저기 천국입니다 라고 지옥문은 우리들에게 봉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자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 사고로 가시는 분이 있고, 병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이 들지만은 곧 얼마 후에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신 마취 한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마취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주사로 링겔 그 구출에다가 딱 이렇게 마취제를 넣으니까요, 몽롱해지면서 가물가물하면서 딱 어느 순간 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죽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아하게 황금길을 거니는 걸까요? 예, 여러분,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황금길을 걷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그분에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부요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새벽 기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한 선교사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텐데, 한 선교사가 교회에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 파송을 하고 본교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요, 그 나라에 가서요, 과일을 안 먹어본 것이 없습니다. 두리안에서부터 망고스틱, 빠빠야, 그리고 바나나, 여러 가지 종류의 바나나, 이 수백 가지를
먹어본 걸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 당신을 보낸 이 목적이 그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당신을 그 동남아 국가에 파송한 목적이 그거입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가 가일 잡수는 거 그거 하다가 돌아와서 그걸 보고라고 하는 겁니까?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에 똑같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90년을 주었는데 무엇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 신약 성경 거의 모든 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나, 주님을 언제 만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내가 먼저 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의 마감이 오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그분을 뵙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든가 내가 먼저 가든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머지않아 맞대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 여기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 이 믿는 성도와 자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 이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순교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카타콤에서, 사형장에서 순교하면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승리한 이 힘이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대를 이어가면서도 카타콤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언젠가부터 이 진리가 여러분 비호감 진리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듣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개척교회 안 됩니다. 교인 수가 늘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도 한 8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요, 교인이 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도가 줄어가고 예산이 줄어가고 헌금이 줄어가고 한국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이 있을 거라만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만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잘한 성도들에게 그런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대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이 흰 백자를 써서 빛나고 깨끗한 흰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데요, 이 심판대 앞에 가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권해도 도무지 죽을 때까지, 숨 떨어질 때까지 믿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차단되고 탈출구가 전혀 없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지옥도 거부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꼭 지옥에서 만남. 아니 그러면 큰일이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래요. 지옥에서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지옥에서 만나죠? 웃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곳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절대 저주의 심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예수 믿기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꼭 만나십시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100년 미만의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모든 지금까지 쓴 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것이 내 집이 됐든 내 집이나 전세나 월세나 별 의미가 없어. 다 두고 갈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올 때 다 누구든지 다 빈손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왔어요. 붉은 몸으로 그냥 적신으로 발가벗고 왔어요. 갈 때도 역시 발가벗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아버지가 주었던, 사람이 주었던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쪽을 감동시키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투자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온 삶에 대한 보고를 다 드려야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너 한번 볼까? 그리고 스위치 누르면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활동사진처럼 다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한 것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 중에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연수명까지 살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복양하다가 에페소에서 그는 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에페소에 가면 요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예수님 앞에서 뭐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다시 한번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28절 성경을 보고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왕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라. 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계시록에 보니까 그날에 큰 산아 나를 가리워다오, 큰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오. 왜요? 주님 만나는 게 부끄러우니까요.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예, 올림픽 시상식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경기한 대로 시상하잖아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 너무 금메달을 딴 것이 행복해서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막 손을 들고 메달을 깨물어보고 깨문다고 그게 뭐 전체가 금도 아닌데 몇 끼 한 건데 그거. 자, 그런데요, 따지 못한 사람은요,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은 물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서글픈 마음으로 뒤돌아서 가는 것을, 무대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올림픽 때 보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날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의 주님을 담대하게 확신으로 만날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만날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 투자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투자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투자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없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 그저 여행이나 하고 쇼핑이나 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로 인사해. 정신 차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지혜롭게 사십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마라. 그날에 예수님 만난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응?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올해가 2018년도 이제 또 끄트머리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끄트머리까지 갈 수 없는 분도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올 때는 순서적으로 오지만 갈 때는 그렇게 안 가요. 그날은요, 우리의 계산과 상관없이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다가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그 시간은 제각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날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과 그날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과 부끄러움이나 담대함 둘 중에 하나로 그날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짧은 한 절에 이 함축되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그날의 그 순간에 감추고 싶은 것 지금 제거하자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 순간에 감추고 싶은 것 지금 제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부지 중에 범죄하고 잘못했을지라도요, 자백하면, 아멘 좀 해요.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참 특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우리가 내용은 다를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살 것 같아요? 수백 번 죄 짓고 삽니다. 미워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거, 얼마나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남자들이 여자들 이쁘다 뭐 저렇게 생각하는 거, 다 죄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는데 조금 앞으로 이렇게 한번 갈까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특권을 믿어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오늘 제가 살살 설교하고 있는데 아멘 소리가 그러니까 적은가 봐.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 자백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 믿음이 적어서 그랬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 아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7절 1장 7절 거기에 있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거기서부터 중요해. 애우셔야 돼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짓지 않은 죄까지라도 크거나 작거나 중간 것이나 다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업에서도 물건을 팔고 남는 건 재고 정리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실까요? 재고 정리를 잘 하십시다. 재고 정리가 또 뭔지 또 높아심이 있어요. 재고 정리를 잘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자백해야 할 죄를 영혼의 그늘이 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재고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했지만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뭐 좀 먼지도 묻고 또 혹시 껌댕이도 묻고 그러면 저녁에 또 뭘 해요? 또 세수하면 되지 뭐.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먼지도 안 잡고 눈곱도 끼고 그러니까 아침에 또 뭘 해요? 또 세수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아니 낮이라도 또 뭐가 있으면 가서 또 세수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씻다 보면 성화되고 죄와 멀어지고 성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인사하는 법, 조그만 아이에게 인사하는 법 가르칠 때 얼마나 머리를 찍어 눌러야 이 아이가 인사하는 법이 숙달이 되는지 몰라. 우리 지호도 내가 9시 10분에 다 태워주는 차가 저만큼 새로운 유치원 차가 올라오면 지호야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그리고 예 대답은 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지호 안녕 그러면 그냥 타. 그러면 내가 고개를 눌러. 그러면 그때서야 안녕하세요. 그럼 내일도 또 지호야 오늘은 꼭 인사해야 돼. 또 타. 그러면 눌러. 이제 지금은 잘합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요 다 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순간에 감추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 지금 잘라버리고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 더러운 것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사람들도 교만한 건 아이고 뭐 그냥 교만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만한 분이 한 분도 없어. 다른 교회만 있어.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디를 가도 싫어해요. 회사 가도 싫어하고요. 학교 가도 싫어하고요. 응? 교회 안에서도요. 겉으로는 표 안 내도요. 저거 교만하지. 그러고 가까이 안 가고요. 친구가 없으면 내가 교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도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예. 사울이 교만하니까 왕자리에서 끌어내리시더라고. 교만은 시작. 교만은 넘어짐에 우리 교회는 말만 꺼내면 성경은 다 외워. 정말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죠. 몰라 그래도. 교만은 그래도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르쳐줘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꺼내기만 하면 다 알아.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축하를 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감사하죠. 여자분들은요 화장값이 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화장품도 상당히 고급 비싼 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화장하는데 한 시간 걸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 어디 외출하려면 짜증이 나. 될 수 있으면 혼자 가려고 그래. 그런데요 여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술 그리니까. 그런데 화장을 잘 하고 있을 때 예쁘게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어. 그리고 잘 했는데 누가 만나자 그래도 담대히 만날 수 있어. 준비할 시간 필요 없어. 와! 아이, 세수도 아직 안 했어. 누가 만나자 그러면요 못 만나. 뭐 얼굴 못 알아볼까 봐. 화장하는 얼굴 안 하는 얼굴은 또 차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곱게 하고 있을 때 누가 만나자고 하면 담대하게 만나지만 쌩얼로 있을 때는 만나자고 하면 못 만납니다. 집안 청소가 잘 됐을 때 목사가 신방 간다. 예, 목사님 오세요. 이번에 대신방 다 끝났는데요. 청소들이 다 잘 됐더라고. 내가 갑자기 가보지. 애들 있는 집은요 정말 볼만합니다. 준비가 잘 되면 목사가 가도 담대하지만 갑자기 가면 목사님 잠깐만요 해놓고 장롱 뒤에다가 다 쳐박어. 나중에 있다가 정리할지라도.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날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잘 사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그날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날에 드러내고 싶은 것
지금부터 행하라 이거예요. 그날에 드러내고 싶은 것 지금부터 행하자. 아멘. 네, 전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최고로 기뻐하죠. 성경에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 보면 딱 알아요 벌써. 여러분, 그날에요, 아파트 몇 평에 살다 왔니? 너 자식 서울대학교는 보냈니? 세상에 재물을 얼마나 쌓아놓고 왔니? 그런 거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절대로 안 물어요. 절대로. 그러나요, 전도로 물으실 것 같아요. 너에게 90년 줬어. 너에게 투자한 것 엄청나. 몇 명이나 내 집에 돌아오게 했니? 물으세요. 예배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대답하세요. 별로 실감도 없어. 몇 분이나 전도했나요? 그거 봐, 대답들 못하지. 그러나 나는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숨은 봉사, 헌신, 사명 감당하는 거, 말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다 왔냐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 대답할 것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간 거,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만난 여인. 예수님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갈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그 갈증이 끝이 납니다. 세상 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이 공간 한 곳에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대요. 100억 가지고 있으면 200억 가지고 싶고요. 한도 끝도 없대요. 응? 세상에 이번에 막 조사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요, 몇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와, 몇백 채가 뭐야? 15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계속 채워가는 거죠. 그래도 안 채워져요. 뭘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오면 채워져요. 예수님은 그걸 하시고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죠. 제자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관심을 가지고 가셨는데, 저들은요 2.4km를 걸어가서요, 수가성 성에 가서요 빵 구하더라고요. 빵. 예수 그 수가성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모든 물질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목말라요. 또 목말라요. 갈급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지금 계속 주일날 골프 가고 피크닉 떠나고, 왜 거기를 좀 채워보려고, 디스코텍에 가고 캐바레에 가고 채워보려고.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오늘 가도 내일 또 가고 싶어. 내일 가면요 모레 또 가고 싶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돼요. 누구를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방황은. 답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빵 잡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빵이 있느니라, 떡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벌써 갖다 드렸나? 나는 이 떡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2.4km를 걸어가서 떡을 구해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2.4km를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국률한 눈으로 영혼을 보셨어요. 제자들은요 빵만을 봤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빵을 얻기 위해 살았고 더 쌓기 위해 살았고 빵 먹다가 왔습니다. 빵 많이 남겨놓고 왔거든요.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내 나라, 너 가정에, 내 아이의 영혼 속에, 내 이웃에, 내 친구에게 너로 인해 내 나라에 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이건 물으세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빡빡한지 아세요?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꺼내놓을 것이 없으면 부끄러워요.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직장생활 저도 했거든요. 나는 여러분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일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모이는데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하면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성경에 따라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문화를 남겨라. 문화를 남겨라. 앞에 단위예요. 달란트를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너가 내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영혼이 부요한 모습으로 수많은 하늘에서 누릴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단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 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을 때는 우리 식구들, 우리 내 동생이 밑으로 6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형제 하나가 전에 얼마 전에도 얘기하더라고요. 형, 그때 나 하모니카 사줬잖아. 그게 선물이 너무너무 좋았대. 내가 외국 갈 때 하나 사가 일본서 사다가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여섯 선물을 막 큰 가방에다가 사가지고 그러고서 차로 이렇게 가면 막 얼른 가고 싶어. 명절에 막 가고 싶어. 막 이거 선물 주면 동생들 기뻐하는 거 보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막 가고 싶어. 가서 가자마자 가방을 열어서 야 이건 너 거요. 막 그냥 가족들 만나고 싶어. 그런데요 어느 때는 어려워서 그냥 표만 끊어서 갈 때가 있었어요.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 식구들 만나기가 민망해. 가기가 싫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요한 사도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따라할까요? 그의 안에 거하라. 따라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날에 보고할 것을 많이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오늘은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이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연구해보면 우리 부름받은 택한 백성 성도들의 본업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업이 뭐냐? 사업이고 직장생활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 사업, 직장이 본업이고 예수 믿는 건 부업으로. 그게 아닌 증거가 뭐죠? 세상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영원해요. 나는 우리 소망선교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훈련사가 좀 강해야 되는데 나는 또 강하지는 못해. 훈련사가 강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야단도 치고 그 길은 아닙니다.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진짜 참 목자예요. 그냥 목사님 주일날요 네,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좀 이번만 빠지게 알아서 잘 갔다 와. 그게 바른 목사 아닙니다. 싹군이에요. 싹군. 그게 무슨 목사예요? 바른 걸 가르쳐줘야지.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영원토록 입을 옷을 짜고 있다. 하루하루 영원히 입을 옷을 짜고 있다. 이런 영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영원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 이 진리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빅토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가타콤에 거기 들어가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낙선을 많이 했는데 막 빅토리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빅토리, 승리하자. 가타콤은 어떤 곳이냐? 지하 공동묘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거기 피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죽으면 거기요 그 굴인데요. 굉장히 깊어요. 층층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가끔 지체를 나오지도 않아요. 벽이잖아요. 사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파면 잘 파죠.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파면 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시체 넣고 다시 발라버리죠. 벽이 그 묘지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그냥 살고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따라합시다. 그날이 오늘을 세우고 오늘로 그날을 세우는 성도. 우리 소망선교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성도. 아멘. 그날에 더 칭찬받고 상을 받는 성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정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의 설교라고 들으시고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본문 한번 좀 띄워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어요?